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주 동안 앞으로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바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고 오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이 요한 자신에 대한 그 기록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글에 이제 그 문체와 내용, 그리고 이제 사상, 이러한 것들이 요한의 그 서신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등이 모두가 이 글은 사도 요한의 글이 분명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사실 그 요한이 나이가 좀 많아서 기록한 그런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한참 지난 다음에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 1서 서신은 영지주의, 당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한 그들의 거짓을 또한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책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그 악한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악한 사단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도 바로 예수님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이 진리와의 이런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한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인 이 이단들을 공격하고, 또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종교 통합으로 치닫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거죠. 생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지금 지도층에 많은 잘못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곁들여서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같이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WCC라든지 WEA 또 NCCK 이러한 것들이 아마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한국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고, 이 마지막 때 또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치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시에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던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제자 요한에게 경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이 말씀은 인간에게 경험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이 인류 역사 속으로 오셨는데 그리하여 요한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십니다. 인간 자체로 그 당시대의 기적과 또한 표적과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사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먼저 흔적을 가지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증거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세토록 증거되어 왔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증거해야 될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경험한 요한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죠.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여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아버지와 사귐을 가졌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성육신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을 이렇게 직접 지상에서
만남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실한 증인이 되기까지는 힘든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여도 그 진리의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거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행했던 그 일보다 그 기적들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한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이 증거를 또한 가지고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날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속 없는 지식이나 재물들을 가지고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통달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류는 거의 99%가 그런 부류에 속하고 또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네, 그것의 공허함과 허물을 미리 깨닫고 또한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그 최고의 그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시면 이제 뭐 저기 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까지도 진리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굉장한 큰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았던 그 시기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의 이 눈의 관점은 그 세상적으로 또한 어떤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그것이 잘 잘 나가는 길, 또한 최고의 길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크고자 하는 자의 그런 그 성취다라고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욕망의 길이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을 잘 참아 이렇게 주고 계신 걸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 아니었나요?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친척들 또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거짓된 신자들의 이 타성에 젖은 이 태도를 강력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여야 되고 또한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이런 속성을 드러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 빛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걸어간 자들의 결국 생명을 걸고 그들이 나아갔던 진리의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의 결말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의 그 길과 또한 그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아무리 큰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수와 또한 죄가 없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요,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의 구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흔적을 가진 자가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흔적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젖어서 실패도 하고 또한 마귀의 또한 올무와 또한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부족한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보여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결국 따라가야 될 대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그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한 확실하게 흔적을 가지고 보여주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어두운 죄의 모습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우리가 딴 주변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입지를 가진 자들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우리가 큰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질병과 다음 마음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살아왔습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천사의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여왔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그들에 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걷어내시고 분명히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라고 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송충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의 경주의 승리의 그 여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자가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온 마음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악한 사단이 가져오는 시험과 온갖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죄를 참소하며 찔러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단의 올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악한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이런 이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겪고 내가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의 말에 나의 마음을 뺏기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내 귀를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하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신부들에게 어떤 자기의 이렇게 그 죄를 이렇게
말로 자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장 합당한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자꾸 말하다 보면 또 다른 그 어떤 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내 또한 가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하고 포장하려 하고 요즘 우리가 그 정치인들의 그런 그 거칠의 모습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삶을 살려 하다가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발각됨으로 또한 우스운 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나중에 죽음 앞에 갔을 때 갈 길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유하다는 말씀이죠. 진실한 믿음은 그의 신앙 고백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진리 위에 서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그 자리까지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저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